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흉흉하게 하고 또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를 저희들이 지날 때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이 좀 무거우시죠? 제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 보니 6.25 그 이후에 있었던 4.19와 5.16 또 1979년 10월 26일에 있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 또 12.12 쿠데타, 그 다음에 97년 말에 있었던 IMF 이후에 제 생각에는 가장 큰 사건이 이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동안 저 스스로도 그 31번 환자에 대한 원망도 해봤고, 또 신천지에 대한 원망도 해봤고, 해봤지만 거기서 해결의 실마리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뜻 알아가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건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 찾아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느 곳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사에 어찌 보면 일거수일투족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건가라는 숙제를 늘 안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과제는 우리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장 그 사탄의 유혹 중에서 큰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 빨리 알아내기 이런 거래요. 그렇게 쉽게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 현대 사회는 굉장히 즉흥적이고 또 그냥 빠른 거를 좋아하잖아요.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듯이 마치 동전 넣으면 탁탁 나오는 랭머신처럼 자동 판매기와 같은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길 원하죠. 기도할 때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성경의 어느 구절보다도 유명한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12장 그 1절보다는 저는 오늘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주안점을 두고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대부분 다 12장 1절에 있었어요. 언젠가 오래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경을 읽을 때 그 신학적 조명이라는 표현, 영어로 하면 theological reflection이라고 그러는데 그 어떤 비유에 따라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정말 다르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는 오늘 주안점을 12장 그 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그냥 성경에 그냥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가? 라는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12장 2절에 보면 첫 번째는 선하시고입니다. 선한 것. 따라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선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 선하다, 우리말에서 착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란 것은 악과 어떻게 보면 대비되는 것이기도 하죠. 요 세 가지 가운데서 선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함에 있어서
이것이 선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구분하기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고 초보적인 단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순간마다 뭐 결정을 내려야 하잖아요. 학교를 어디를 갈 것인가라는 것도 정해야 될 것이고, 또 나중에 취직을 어디 할 것인가라는 것도 정해야 될 것이고,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랍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직장을 선택하고자 할 때 월급을 정말 많이 주고 뭐 베네핏도 좋고 뭐 이런 대우 같은 것도 참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아니면 사기치는 어떤 회사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건 너무 분명하죠. 그건 아니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제가 갖고 있던 딜레마입니다. 굉장히 표현하기 사실 이렇게 내놓고 얘기하기가 힘든 문제이긴 한데 미국에서 이민 간 사람들이 직장을 얻고자 할 때 무슨 사업체를 얻고자 할 때 고민을 정말 많이 합니다. 과거에 오래전에 갔던 사람들은 그 리코스토어 그 알코올 술 파는 우리 여기는 그냥 아무데나 한국은 아무데나 팔지만 미국은 술 파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존이라고 해서 술을 아예 파지 않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그 아이디 카드를 분명히 또 제시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했어요. 돈을 많이 버니까. 게다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라스베가스라는 도시가 있죠. 라스베가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도시인 줄 알죠? 거기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뭐 주일이고 뭐고 뭐 이런 거 없으니까. 그리고 뭐 주로 하는 게 그 딜러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카드. 거기서 갖는 그 어려움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정죄하면 뭐 교회가 안 되니까. 뭐 그거는 좀 극단적인지는 몰라도 실제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탁소를 많이 했습니다. 세탁소는 왜냐하면 주일에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마음 편하게 하는 거죠. 근데 하다 보니 지금은 이제 그것도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해 문제가, 환경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갖는 직업 중에 하나가 그 빌딩에서 그 샌드위치 샵 같은 거 하는 겁니다. 델리 마켓. 왜냐하면 주일에 회사가 문을 닫으면 같이 문을 닫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주유소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 할 때 개업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정말 마음이 참 힘들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막 뭐라고 그랬어요? 직장에서 부른다고 그럴 때 주일에 직장 나간다 이걸 선한 거는 약한 자나 해서 구분해 버리면은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죠. 그 마음속에 자기가 믿음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자기가 과감하게 그걸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찾거나 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흔들리고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건가? 반드시 그것만일까? 그 다음 단계에 나와 있는 것이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한 단계 높은 것이 선과 악을 구분해서 우리가 흑백 논리로만 나갈 것이 아니고 두 번째에 있는 것은 pleasing God,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근데 자기 부모도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거는 어떤 선한 것을 고르는 것보다도 훨씬 한 단계 높은 차원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가질 때 사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저도 생각해 보면 뭐 용돈을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 그것만큼 효도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안 되는 것과 그건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어떤 일을 선택하기 전에 선악과 질문해보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누가 물어봤을 때 목사에게 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아닌지를 생각해봐라 그런 건 말문을 막히게 하는 대답 같더라고요. 사람을 당혹해 만들어요. 너무 교과서적인 답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대답을 드릴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자신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만이 판단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교회 잠깐 들렸다가 우리 학생들 잠깐 만나고서 제가 이제 며칠 동안 계속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 문제가, 이 코로나19에 대한 문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학생들이 웃던데, 야, 어쩜 이렇게 감염 속도가 빠를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정도로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바람만 불어도 그냥 복음이 전해진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전도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뭐 세상에서 쓰는 말로 10가지 잘해도 한 가지 못하면은 욕을 먹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뭐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뭐 지탄을 받고 있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저는 그 신천지라는 곳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기도 해요. 어떻게 변할 것인지. 온갖 물론 정설도 있지만은 뭐 그 팩트가 아닌, 사실이 아닌 말들도 아마 많이 나올 텐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스탠스, 그 위치가 어떤 것인지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선하시고 그 다음에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있는 것이 온전하다고 그랬어요. 퍼펙트. 하나님의 뜻에는 언제든지 그 과정이 있고 결말이 있습니다. 때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지내놓고 보면 온전함에 이르도록 이끄는 과정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벌써 이제 8년 한 3개월 전에 이제 쓰러지고 나서 제가 10월 21일에 쓰러졌다가 12월에 미국에 가서 아이들을 보니까 좀 서럽더라고요. 못 볼 뻔했는데 다시 한번 만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설교를 따로 준비를 하는 가운데서 제가 그런 거를 언급을 했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인데 언젠가 말씀드렸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죽는 건 은혜가 아닐까? 만약에 비행기 교통사고로 다들 죽었는데 나 하나만 살아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입은 것일까?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정말 주저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세상적으로 잘 됐을 때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구나. 정말 상처당하고 죽음을 맞이한 그 사람들, 유족들에게는 전혀 은혜가 안 되는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러면 그 다음에 생명이 붙어있는 한 논에서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나중에 증명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신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유족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들의 사역 가운데서는 그래요. 남편이 고생하다 선교사하다 다 정말 하나도 복음도 전해지지 않고 그랬는데 죽고 난 다음에 그 부인이 해서 부흥하는 경우도 봤고요. 그런 글을 통해서 물론 봤지만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데 있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시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데 대해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어떤 목적과 뜻에 대해서 그 궁극적인 종착점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안다면 우리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그냥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런 거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자, 그럼 도대체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 중에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막연하게 알 수 있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됩니다. 우리 생명의상 큐티를 통해서도 읽고 있지만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규칙적으로 마치 매일 그 밥을 먹듯이 규칙적으로 읽고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작업은 언제든지 필요합니다. 그것은 자신 홀로 있을 때, 물론 사람들과 더불어 있을 때 강연을 듣거나 아니면 와서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은 자기 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묵상할 때 그런 경험을 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혼자 있을 때 그냥 요즘은 어떤 사람들은 멍 때리기 훈련도 한다고 그러는데 멍 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는 것, 특별히 저는 이제 운전할 때, 혼자서 운전할 때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운전하다 기도도 안 되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그러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는 것은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늘 얘기하듯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셨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시 눈을 뜨게 만드셨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나를 인도하실 것인가라는 기대감, 그런 소망, 천국에 가는 소망뿐만 아니라 하루하루에 대한 소망도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늘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묵상에 이어지는 두 번째 방법이 바로 그것이 기도겠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와 걱정, 염려들을 털어놓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정말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듣는 거에 대해서는 때로는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할 말만 다 해놓고서 그냥 이제 하나님께서 막 말씀하려고 그러는데 떠나가려고 하는 교인들이 정말 많죠.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는 사람들과 대화 나눌 때 좀 말을 되게 하기 싫다라는, 대화를 더 이상 나누기 싫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만약에 제가 자녀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걸 받아서 또 자기 자녀 얘기를 막 해요. 맞아요. 우리 애도요. 막 그러면서 그러다가 결론은 그쪽으로 다 가버립니다. 그러고 나면은 난 뭔가 내가 얘기를 괜히 꺼냈나?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도 부지불식간에 그런 대화 나누는 중에 누가 얘기하면 그 연상작용이 생기니까 내 경우를 계속 비춰봐요. 그리고 결국은 상대방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거는 바이스 벌사,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내 경우에서만 계속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죠. 그거는 소통의 기도가 아니라 원웨이, 일방통행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와 찬양입니다. 이것은 뭐 누구나 알다시피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없죠. 하나님의 뜻은 예배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하고 기뻐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함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사실은 삶의 진정한 예배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축도 끝난 다음에 자기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실생활에 있어서는 예배 때만 하나님을 드리는 걸로, 주일 11시에서 12시면 12시 반 그것만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일은 의인으로 살고 나머지 6일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거를 되풀이하는 삶이 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한자어로 얘기하면 경천애인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기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사역을 하셨듯이 우리도 그 사역, 사람들과의 코이노니아, 성도 간의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선교사가 중동지방에 가서 선교를 할 때 사막지방에 자기 집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풀 하나 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집 뒤에서 꽃이 피어올랐답니다. 깜짝 놀라고, 이게 기적이다, 이건 어떻게 이 사막에서 꽃이 나오는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모님이 일을 한 다음에, 부엌에서 일을 한 다음에 설거지 물이라든지 모든 물을 그 한 곳에다만 계속 부었대요. 그랬더니 몇 년 뒤에 거기서 풀이 솟아나오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봐서는 기적이지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본인도 모르게 그것은 물을 계속 줬는데 그 사막에서 풀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것이 끝이다, 이건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긴 한데 제가 글로 썼던가요? 저는 뭔가를 미스플레이스, 뭔가 잘못 뒀거나 아니 뭔가를 분실했을 때 대부분 찾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첫 번째 조건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그걸 갖지 않으면은 여기 없나 보다 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뭐 바늘 하나 떨어뜨렸을지라도 눈에 처음엔 잘 안 보이더라도 이게 분명히 있다라고 믿으면 그 바늘은 찾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지.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여기 없나 보다. 그냥 잃어버렸다. 이러고 말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좀 해보다가 아니면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졌죠. 안 합니다. 그러고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그분 이야기를 나오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찬송가 94장인가요? 그 찬송을 만든 분이 조지 비벌리 쉬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그 찬송을 담당하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제가 좋아했던 성악가인데 제롬 하인즈라고 하는 그 뉴욕의 메트로폴리탄에서 베이스 바리톤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부른 그 메시아의 그 베이스 솔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흉내를 내보려고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제롬 하인즈가 정말 대단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체격도 좋고 뭐. 그런데 그분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오페라 가수를 그만뒀습니다. 선교만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의뢰가 들어온 것이 현대 작곡가가 작품을 의뢰했는데 거기에서 노래를 하다 보니 정말 부르기 힘든 거예요. 욕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장면 중에 정말 보기 힘든 불결스러운 장면도 자기가 그걸 감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감당을 못한 거였어요. 이건 아니다라고. 그리고 원래 각본이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았었는데 그 리브레토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대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었는데 이제 감독이 자꾸 바꾼 거죠. 사람들한테 자극적인 거 이런 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은 정말 그 메트로폴리탄의 세계의 정말 1인 최고의 오페라 가수 그거를 그만뒀습니다. 그러고서 주로 교회 음악 이런 것들을 썼죠. 정말 목소리도 좋고 그런 클래식 음악에서 영적인 것을 느끼기가 쉽지 않은데 그 노래만 들어봐도 저는 참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과감하게 이렇게 끊을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자기가 교만하면은 내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또 모를까?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다 떼어놓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믿음도 지키고 세상적인 어떤 명예나 어떤 부나 이런 것도 동시에 가질 수 있으면 아주 금상첨화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경우는 정말 별로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를 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등한시한다면 결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는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시점에 지금 이거 코로나19 이로 인해서 정말 힘든 세상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숙고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어느 분처럼 뭐 내가 전에도 글 썼듯이 뭐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뭐 이렇게 쓰는 분은 지금도 막 뭐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러면서 하고 있지만 그게 정말 죽음이 두려우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그리고 그거에 또 호도돼서 또 따라가는 사람들도 문제고, 지금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나 그 검사를 받으려는데도 안 받고, 또 그 많은 사람들 저거 하려니까 은폐하고 그런 단체도 정말 문제고, 그분들도 똑같이 뭐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외치고 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봐도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볼 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닌 삶을 살고나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문제에 있어서 너무 안일하게 우리가 대처하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을 저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걸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